같이 기도하시고 2022년 8월 15일 새벽을 함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부터 206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편히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복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전하는 말씀은 아모스 1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75쪽에 있습니다. 말씀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화면에 나오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저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배워나고 남편 성령 충만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생방송이든 녹화든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역시 은혜 받는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노가 항상 맹렬하며 항상 어떤 안 좋은 일,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 보면 화를 내서 안 좋아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이날때까지 살아가면서 화를 내서 일을 그르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만 좀 참았으면, 그때 화를 안 냈었으면, 심지어 형제간의 어떤 우애관계 속에서도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화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제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떤 일이더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화를 안 내기로 참 유명한데 의외로 사생활에서는 또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는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면 또 큰일 나니까 안 내는데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의외로 또 화가 납니다. 근데 너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너는 왜 겉다르고 속다르니?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온화하고 사랑스러우면서 왜 밖에서는 이렇게 끄덕스럽고 싸납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안 들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만약에 사복을 입었다 하면 화날 일이 있을 때 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꾸 제가 옷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지금 아모스 1장 11절 12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가지 죄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죄가 아니라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한 번만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나게 나시는데 그걸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는 건 돌이킨다는 게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돌이키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절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없는데 일단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다시 오시지만 그 십자가 지신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나거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화를 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버지 제가 행동을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스스로 눈물이 나와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남자들은 눈물 안 흘린다고 그러죠. 근데 성도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또 여자 성도님들은 눈물 많이 흘린다고 그랬죠. 눈물 많이 흘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작 흘릴 때 흘려야 되거든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그래 됐다. 용서할게.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그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고요. 예배가 기뻐요.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도 전도 나가야 되나 이거?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찬송 불러야 되나? 이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미 분을 내고 화를 냈기 때문에 화를 내면 뭐가 쫓아다녀요? 마귀가 쫓아다녀요. 너는 내 거야. 쫓아다닙니다. 화가 풀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들 함께 하시지만 함께 계신 줄 몰라요. 마귀가 옆에 있으면 안 갖게 버리는 거예요.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가 항상 맹렬하며. 아니 화가 맹렬한데 언제? 항상 노가 충천에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서 덮어주겠습니까? 노를 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항상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미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미움도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 안 계시거든요. 참 제가 즐겨 쓰는 성경 말씀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꼭 이거예요. 뭐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말씀이 뭐예요?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미움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는 날 결단도 못하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1분에 지금 오신다고 쳐요. 근데 지금 바로 제가 화를 냈어. 미움이 있어. 한 날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미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미움은 뭐 하는 거라고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 살인해요? 이것도 살인하지만 나도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그 누구도 미워서 오게 해서는 안 돼요. 저한테 악하게 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전 누구도 현재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하지만. 물론 그 상대를 봤을 땐 미움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치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미움 물러갈지어다 물써버려요.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여기는 것이죠. 또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면 어떤 불을 보내요? 꺼지지 않는 불이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모든 잘못을 태우고 무엇보다 분을 내지 않으며 하루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네, 분을 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해가 지기 전에 왜 풀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병됩니다. 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풀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병으로 많이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랬었니?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을 하루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분을 품었다 하더라도 하루해가 지금 다 풀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그의 보혜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래도 불을 끄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인내로 살아가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곧 예수 믿을 예배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역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SNS도 이렇게 좀 퍼나가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그 유명자 목사님이 9월 10일 잠비아 선교 파송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나가서 정말 좀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결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이 성경부 문제에 쓰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갈 수 없거든 보내라 이렇게 쓰거든요. 뭘 보냅니까? 후원을 보내야죠. 기도를 보내야죠.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성경책을 쓰거든요. 갈 수 없으면 보내라. 가면 더더욱 좋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선교지 다 한 번씩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역시 한 번도 아직 해외라고 제주도밖에 못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이 강대상에서는요 목에 칼이 들어서 한 번 해야 됩니다. 공산당이 6.25 때 그 총을 들더라도 당당한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총에 맞고 돌아가셨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담임 목사님 오해하시고 다른 분도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게 나라가 복잡하고 저기 하면은 목사도요 이 구국에 담임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무슨 총을 들어와 목사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나라가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 태극기 집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당에 가입을 해.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정치는 싫어요. 근데 구국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가 위태로우면. 왜냐면 공산주의 독도는 막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8월 15일 날이잖아요. 광복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게 했었습니까? 오늘 뭐 우리공화당이 뭐 다른 태극기 집회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이게 뭐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막 100만 이상 모입니다. 근데 방송에는 몇천 명 나온다고 그래요. 엉터리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행사에 또 저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나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받은 말씀까지 기도하고 오늘 집회가 지금 기뻐하시는 분 성공 집회가 될 수 있게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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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화를 냈는지요. 아버지 화를 냈기 때문에 쓰러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분을 붙잡고 화를 내지 않고 절대 미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미워했다면 바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국률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화당과 많은 애국 이 집회들이 이제 광화문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 안전사 우리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속히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유자를 헌법에서 빼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헌법에서 빼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못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은 차별 금지법이니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건들 아버지 다 없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세금을 걷고 이런 엉뚱한 짓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법도 다 없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문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집회가 되게 아버지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사랑 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상품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